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의 발전을 위해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그 교회가 뜨거운 교회죠. 방언하는 사람과 뭐 예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득실득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또 신앙의 어떤 생활에 몰두하고 또 영적인 일에 아주 갈급해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질타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는 교회다. 뭐 이러면서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예언도 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바울의 입장,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봤을 때는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겉은 멀쩡한데 교회 모습을 다 갖고 있는데 속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막 열정을 다해서 막 방언하려고 막 기도하고 그랬겠죠. 막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막 목놓아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보면 그 모습이 방언을 하고 싶어하고 예언을 하고 싶어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싶어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할 때 그 어딜 봐도 좋은 교회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그거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구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집착을 갖는 거가 어느 순간 보면 아주 애매해요.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 집착하고 사랑이 얼마나 다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내 있는 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집착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부를 내가 뺏고 싶어해요. 저 사람을 내가 다 가지고 싶어요. 이게 집착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를 그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배가 고파도 먹을 거를 그 사람에게 주겠죠. 그죠? 근데 집착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먹을 거를 주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그 사람의 전부를 가지려고 해버려요. 그럼 그 결국 뭐가 되냐면 집착이 돼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그게 변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겉모양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해주고 다 주고 행복해 하는데 그 사람의 전부를 가지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집착이 돼요. 그럼 왜 가지려고 하느냐? 내 안에 채워짐이 없으면 그 사람으로 내가 내 안에 채워짐을 원해요.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꽉 차야만 내가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은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주고 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꽉 차지 않더라도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눠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과 집착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막 방언을 구하고 하늘의 은사를 구하고 막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사랑을 구하고 통역하고 방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방언이라는 방법이나 통역이라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느껴지는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땐 다 사랑같이 보여요. 이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을 놓고도 헷갈리고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집착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이냐 분명한 게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건 영어 성경으로 edify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모든 더 이렇게 발전하는 걸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이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그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든가 그걸로 인해서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라.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전제 조건이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걸 위해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의 가장 큰 전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사랑을 못 줘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참 대단한 말인데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려고 할 때는요, 내 안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뭔가 부족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자꾸 주려고만 하면 내 안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자꾸 주면은 오히려 그 병이 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고 충만해야 돼요. 이 기본 법칙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해야 사랑을 주는 거지 내가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이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것이 막 착한 사람이 되어서 막 선하게 착하게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선하고 착한 것에 대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죠. 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이 듬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 사랑 지금 많이 충만하지 않니?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준 사랑이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준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런 만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 느끼지 않으신다면 못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혹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흉내를 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 안에 결핍이 나타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혹은 목표에 대한 집착으로 그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순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사랑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를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본인이 말씀하신 그 법칙이 분명하게 작용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을 어디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믿으세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꽉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밑에까지 읽어보면 12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으셨고, 그 아주 사랑이 넘치고 넘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넘치게끔 사랑해 주셨고, 그 넘치게 주신 사랑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일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기쁜 거예요. 그저 기쁜 겁니다.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밖에서 막 폭탄이 터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요, 그 엄마 품에서 깊은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두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는데 내가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예수님에게 100% 이상 넘치게 오셨고, 그 넘치는 사랑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이 느꼈던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또 넘쳐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완전하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계속 들어가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주변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기뻐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결핍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집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나눠줄 것밖에 없어요.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넘치는 사랑을 항상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자, 보시면은 시편 23편 1, 2, 3, 4절입니다. 요거는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도적으로 다닐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랬어요. 그죠? 우리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하시다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나? 또 이 5절에 있는 말씀, 내 잔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내가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넘치는 사랑이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결핍에 의하여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집착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안에는 내 궁핍함과 결핍함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은 엄마 아빠 사랑을 느끼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할까만 알지 실제로 그 사랑을 느끼기까지는 나이가 많이 들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음에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똑똑하지가 못해요. 다 저를 비롯해서 이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까지가 우리는 사랑을 다 안다 하지만 진짜로 그걸 느끼고 알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디다 사랑을 느끼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다 가려지고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느껴요.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또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내 뜻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진짜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다시 말해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성경의 같은 원리 가운데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인 부모님의 사랑은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또 그 안에서 진짜 사랑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편 146편에 보면 이것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성을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되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 귀인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해버리는 허망한 존재인데, 그 허망한 존재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련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믿음으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시편 144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뭘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성경의 기자가, 그죠? 이런 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시편을 쓴 기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찌됐건 내 편이세요. 참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느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참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주변에 1000명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옆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덤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며 나의 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안 이후부터는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만족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막 가난해요. 막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럼 그 아이가 불행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겉으로 볼 때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난이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적절한 모든 게 필요하겠지만 가난이 그 아이를 부족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좋다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이 자라나면서 그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슨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도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 58장 11절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대요. 아니 주변이 다 말라버리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으로 잡히는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고통의 순간에 이 말씀을 내가 만약에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삭막한 광야 같은 그리고 사막 같은 곳에 내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읽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닥쳐왔을 때 그런 불평 불만을 막 말씀드리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그러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그 순간 이 말씀이 진짜로 임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이 바짝 말라서 아주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환경을 바꿔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논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시작할 때 그 평안함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자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 말씀 안에 지금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함과 정말 깊은 만족과 깊은 기쁨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주변이 다 메말랐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샘솟는 만족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내 영혼이 오늘도 만족하다. 이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안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안 사랑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사랑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순간 그거를 내가 깨달아 안다면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고 삶의 만족과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된 결핍이 있거나 뭔가 계속된 결핍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우상들을 내가 찾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귀인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결핍이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사람으로는 만족 못해요. 누가 됐던 그 어떤 사람이 됐던 사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결국은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만족하게 할 자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만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고 어떤 대단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밖에 이외에는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잘 마시는 거 있지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난 만족하고 행복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넘치는 내 사랑 자체가 이게 넘치기 시작하면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다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지 않거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 날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주시는 만족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을 옆에 형제에게 주고 넘치는 사랑을 자녀에게 주고 넘치는 사랑을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결핍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그 역사가 집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집착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은 내 안에 만족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재밌는 팁이지만 내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우셨잖아요. 내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경적 원칙으로 보면.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뭐가 없다 그랬죠? 금과 은, 그죠?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난 쉽게 말해 나 돈 없다 그랬어요.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주겠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나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래도 수제자 정도는 됐는데 돈이 없는데 어디 대출이라도 내서 이 사람을 도와야지, 이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착한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만약에 베드로가 돈을 빌려서 이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의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다 그런 거예요. 나 돈 없는데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자기 안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죠. 내 안에 충분히 있어요. 아주 넘치도록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돈은 없는데 지금 뭐 먹을 거가 있거나 다른 권세나 능력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무리야.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상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기쁨을 충분히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다 그러면 사랑을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칙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존재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있고 하는 이런 교회만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사랑이 있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집착이 아니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을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은 사랑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왔나 여기 이제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보시죠. Please welcome the 2013-14 Kia NBA Most Valuable Player, Kevin Durant. Cephalosha will throw in. Here is Durant. You know, I think that bad relationships can definitely get you distracted and get your eye off of God. And I think, you know, if I continue to just have the right people in my life, listen to them, when they be real with me, definitely apply it and try to move forward in my life, and then things can change for me. Today. First off, I'd like to thank God for changing my life and let me really realize what life is all about. Basketball is just a platform in order for me to inspire people, and I realized that. I love basketball so much, I love playing it. I just never thought that I could make it to college, NBA, or stand up here today in front of you guys and be an NBA MVP. And I had so much help. So many people believed in me when I didn't believe in myself. So many people doubted me and motivated me every single day to be who I am. I've been through the toughest times with my family, but I'm still standing. Fish, Nick, Perk, Tabo, Karan, Serge, Shasheen.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you guys, man. I thank you, man. Appreciate you. I know I set an example for y'all. I know there's days where I have my bad days and I say some words I'm not supposed to say sometimes. But when I need an extra push, you guys are there, man. And I appreciate that. I appreciate that because
I'm not always the best leader. I'm not always the best player. I don't always shoot the best in the games, but you guys make me so much better without even knowing that.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re the real MVP. I'd like to thank God again. You're the first and the last, Alpha and Omega.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I appreciate everybody. Having people walking with you and want the same things you want, everything is just on another level. Everything has been fun, man. 멋있죠? 분위기가 까매졌어요. 그 농구는 하나의 영감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케빈 듀란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엄마의 한없는 희생과 사랑은 정말로 그 케빈 듀란트를 인정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그 사랑에 의해서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저 한 어린 아이가 흑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